제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같이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 본론부터 여러분에게 들어갈게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마음이 새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군가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지만 결국 선택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지 누군가 나를 이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속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망해요. 제가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인생을 망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망치고 깨달으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망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은 결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망쳤어.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돌이켰어.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믿고 갔다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따라갈 때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천국에 가서 깨닫잖아요? 늦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 내가 병든 자 고쳤잖아요. 내가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 따랐잖아요. 내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목사님을 믿고 따라서 이렇게 됐어요. 내 중심은 좋았는데 나는 예수님 정말로 따르고 싶었는데 내가 속았었어요. 예수님 한번 봐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배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 인정받는 목사님 따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심판대 앞에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책임을 왜 전가할 수 없냐면 그것을 따르고 선택한 거는 나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분별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것은 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 되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경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소경이에요. 눈 떠 있는 자가 소경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내가 앞을 볼 수 있는데 앞을 보니까 저 사람이 뻔히 보니까 소경이야. 그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왜 소경을 따라가는 줄 알아요? 나도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심판대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어서 따라갔던 거예요. 내가 소경이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혼의 가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수억의 재산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바꿀 거예요? 안 바꾸지. 내 목숨이 더 귀한데. 근데 이 목숨이 영원히 달려있는 게 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 영혼을 누군가에게 맡기세요? 왜 누군가를 그냥 따라가려고 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재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 속이려고 하나? 내가 이 사람 말 믿고 사업해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따져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문제인데, 내 영혼을 어디에 투자할까의 문제인데 왜 안 따져보냐는 거예요. 왜 보지를 않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설명서가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다 이미 적혀 있는데 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뭐냐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다 따져보지. 영혼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진짜 믿는 분들이죠. 그렇게 따르는 분들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점검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아무 사람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듣지 말라는 게 설교를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다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성경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그것을 연구했던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적혀있는 말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반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쭉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말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석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여기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죠? 누군가가 다 시작하면서 뭘 느끼냐면 다 초신자니까 목사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에 반석을 세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석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떠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 말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돼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잖아요? 그럼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보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수천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이 갑자기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거 다른 걸 말하면,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나?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말씀의 기준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로 여러분의 반석을 세우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 중에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반석을 세우세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람의 말에도 안 흔들려.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재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흔들립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 반석을 세웠으니까. 사람의 말에 반석을 세웠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두목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근데 진리의 반석을 세우니까 아무리 권력자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에 정우미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양했는데 그 가사가 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제가 이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 가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굉장히 짧은 찬양인데 굉장히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정하면 이거래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쫄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는데 뭔가 유초등부 애들한테만 들려줘야 되는 얘기인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단순히 세상의 소리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부터 받아왔던 그 가치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옳은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임금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에 이겼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대 때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최고의 전쟁가였어요.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최고의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보세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데 경험이 안 쌓였겠어요? 딱 보면 딱인 거예요. 이 전쟁은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이 전쟁은 불리한데 싸우면 안 되겠다.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한 사람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책에서 배운 전략가들이 말한 그 전략들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전쟁, 한 전쟁도 빠짐없이 다윗이 뭘 거치느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인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나와서는 내 삶이 힘드니까 주님 이러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내 삶에 가서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삶이 따로인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신앙과 삶이 하나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쟁 중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전쟁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명령이 있고 다윗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당장 전쟁해야 돼. 근데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스텝은 주님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게 결정권이 이미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한 번이에요? 아니에요. 사무엘 23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쟁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다 달라요. 사람은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계획하는 일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시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의 답은 내 경험에서 나와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너는 가서 올라가. 그러면 이길 거야. 너는 뽕나무 뒤로 돌아가. 그러면 이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그냥 추상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전쟁에서 다윗이 공통점을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치러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 근데 내 삶에 적용할 때는 각자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뽕나무 뒤에 숨어서 해야 자기의 삶에서 이길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직진해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똑같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근데 방법은 다 달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알려주시니까.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계속 엄청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만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가장 제게 이 말씀 중에서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됐던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청년같이,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 말세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다윗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을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갔다 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내들,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성읍이 불탔대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다윗과 다윗의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다 뺏기고 재산이 다 뺏긴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부하들이 머리가 돌았어.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 다윗의 삶 가운데 최고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경험이 많던 다윗도 크게 다급한 거예요. 야,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울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요동할까봐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급함이 닥쳤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다급한 상황이 겹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척 가장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장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포장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어떻게 선택하세요? 제가 계속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게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내가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부하들이 자기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장 이 부하들 모아서 그래, 우리가 저 사람들 가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재산 되찾자.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초 1분을 다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 안 해. 하나님께 여짜오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무엇을 알았어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치러 나가는 게 빠른 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우리보다 높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바로 나가야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쭉 보니까 어때요? 멋있죠? 이야.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영성 좋다.
이 기준이 뭐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따라갔냐?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영성의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아서 뭐해? 전화 왔어요, 잠시? 기도 많이 해서 뭐해? 내 삶에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정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 닥쳤을 때 내가 결정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중에 후일이 돼가지고 아살롬이 자기를 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장의 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신앙생활 쌓이니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거예요. 야,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난 무섭지 않다. 이 상황까지 나는 내 경험으로 선택하지 않겠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다윗이 지은 노래는 아니지만 다윗의 삶으로 노래하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 찬양 노래로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다윗은 이 노래를 몰랐지만 삶으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러니까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상황에서 답을 찾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그 반석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각자에게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 그것이 이 땅을 살면서도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그것을 따라가야만 내가 죽어서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생겼을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말은 WCC에 속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도 사람의 말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도 결국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말을 분별하라는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난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말하면 바로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도 내 말 따르지 말고 예수님 말 따라가라는데 어느 누가 이 말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게 서론인데 거의 결론처럼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안 힘드시죠? 네,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눈 거는 굉장히 본론적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만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뭐냐면 본론적인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겠어요. 그래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결단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 삶에 적용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실체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래 나 여태까지 말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한나이 닥치고 내 안에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 말을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라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제가 저번주에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세요. 바로바로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주님의 노코 소리를 듣고 문을 열 때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불신자여야 되는데 신자가 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할까요?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저번 시간에 제가 나눴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터치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본론적인 것만 제가 다뤘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5가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건 뭐냐면 이 5가지가 중요한데 이 5가지는 결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말했던 이 5가지의 주제가 그걸 통로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말씀과 위배된다. 그럼 잘못 들은 거예요. 아셨죠?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5가지의 이 방법들을 여러분이 듣고 이러한 방법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는 너무 쉽고 간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직접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직접 귀로. 사무엘이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듣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는 척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니까. 아니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귀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믿는다며요. 근데 왜 기준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며요. 하나님만 따라간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들어야지. 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우리의 이 교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듣기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상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뭐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제가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고넬료가 나와요. 그럼 고넬료 누군지 아시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절 5절에 그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들을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느냐? 그는 환상 가운데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고넬료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취급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환상 가운데 말해요. 베드로는 황홀강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의 끈을 달려서 땅에 들려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얘네 구원하고 싶은데 왜 너가 마음대로 판단해?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걸 하나님이 깨트리시니까 겸손하게 다시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만 적혀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좀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제 삶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제가 학생 때 이야기예요. 제가 학생 때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예요. 갔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회개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맨 뒤에서 약간 그냥 나는 신학교 갈 거니까 성경책 읽었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 보통 뒷자리에 앉으면 이제 옆에 약간 뭐랄까 좀 같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앉잖아요. 그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막 이렇게 지내고 있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 제가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친구 여기 있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길래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해? 그래서 내가 너무 소심하게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 주셨다 이런 말 안 하고 야 너 혹시 이번 주에 자전거 타다가 걸려 넘어져서 앞으로 굴른 적 있냐고.
근데 그 친구가 없대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누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수업 시간이었어요. 누웠어요. 누웠는데 주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없어? 너 없어? 없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고 또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한 10초가 지나서 얘가 우와! 하면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그저께 넘어졌어. 나 그저께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났다는 거예요. 걔가 너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 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가 그렇게 넘어진 거 봤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이제 약간 노는 애고 또 이제 발이 넓은 애예요, 소위. 갑자기 그날 수업이 끝나고 노는 친구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데려와서 야, 얘가 환상을 본다. 얘가 내 앞길을 맞췄다. 그래서 그때 고3이었거든요. 우리 수능 어떻게 되냐고. 아,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들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그냥 성경에만 적혀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거, 환상을 듣는 거, 또 여기에만 국한하면 안 돼요. 환상이 진짜 있네? 주님, 내가 오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바울이 배를 탔는데 바울이 보기에 이 배가 파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진짜로 파손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접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서 출발하여 할 수 있으면 비넥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분명히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상황과 환경을 보기에는 나가는 게 맞거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면 내가 지금 나가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손됐어요. 다 부셔졌어요. 주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했어요.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가서 야, 바울이 네 주인이 바울인데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잖아? 잡힐 거야. 고난당할 거야. 근데 이 예언 틀린 예언이었어요? 맞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느니라. 분명히 올라가면 잡히는 거는 맞았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사도 올라가면 당신 지금
잡힌대요. 거기는 모두가 말했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심지어 올라가면 잡히는 게 맞았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아까 나왔던 다윗과 똑같죠. 다윗과 똑같죠.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와, 이거 이제 보니까 다윗만 불렀던 노래가 아니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부르고 있던 노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넷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5가지예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넷째로, 내 경험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선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5가지인데 5가지가 아니죠. 더 많아요. 그 얘가 뭡니까? 여러분, 발람이라고 아실 거예요. 발람 아시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욕 좀 해달라고, 저주 좀 해달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 거기 가기를 원치 않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길 원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 그것을 제대로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좀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둘게요.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를 안장에 얻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여러분, 동물들이 우리보다 나아. 발람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그 진노를 못 봤는데 동물은 봤어. 그래서 피했어. 안 죽으려고. 근데 발람은 그걸 못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왜 그러냐고 때렸어요.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왼쪽을 피했다가 이 천사가 따라오니까 오른쪽으로 나귀가 피하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얘가 왜 정신을 못 차리냐. 그리고 이제 아예 피할 수 없게 가까이 오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 상상해보세요. 되게 웃겨요. 이때부터.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데 저는 이 다음 상황이 더 웃겨요. 발람이 당황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나귀가 나한테 말을 하네 하면서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당황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게 나귀가 이야기해. 너무 당황해서 이 상황을 잊어버렸나봐요. 지금 동물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없었다. 웃기죠? 되게 이 상황이 뭔가 좀 어이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나귀에게 이렇게 3번씩 때렸느냐? 내가 가서 안 될 길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 3번이나 비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서 만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나귀를 통해서요. 나귀. 하나님을 제한 안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인 이유잖아요. 어떤 거를 통해서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 너무 제한해. 아,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어디서 말씀한다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우리의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는 우리의 생각. 또 하나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야, 너 예수 팔아. 직접 나타나서 말 안 했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설민이 형이랑 저번주에 같이 말씀 읽으면서 히브리서 말씀 읽은 거 기억나죠? 히브리서 3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라. 기억나죠?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답이 뭐냐면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크게 2가지. 원래 우리 속에 있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이 주는 생각.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경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말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거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듣는 거예요. 2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3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번째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예배 끝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듣기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진짜로 세상의 소리가 홍수 같은 시대예요. 뭐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틀면 세상의 소리 그냥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 정보는 계속 쌓여가. 지식은 점점 쌓여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식이 점점 쌓여갈 거라고. 마지막 때에는 이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더 번잡하게 만들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음성에 바로 서야 그 지식이 나를 번잡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야. 어지러운 거야. 정리가 안 된 거야. 서열 정리가 안 된 거야.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에 흔들리고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에 흔들리고 서열 정리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결론을 맺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이것보다 배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기껏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겨우 다 해가지고 정립을 해놨는데 듣고 나서 순종하면 뭐 하자는 거야. 나는 어린 양의 음성을 들으리가 아니에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예요. 나는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음성 들으리가 아니에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의 세력을 따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배나 중요한 것은 클리어하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순서가 정확하게 내 신앙생활에 정립이 돼 있어야 하나님 내게 말씀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확신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음성 분별하면 당연히 따르지. 내 목숨 걸 수 있어. 나 하나님 음성이 뭔지 분별을 못해서 지금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내게 들리면 나는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쵸? 나는 진짜 들으면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해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5가지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나눴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던 사람도 있어. 아니, 더 실제적으로 불기둥이 인도했어. 환상이 아니라 열린 환상이야. 실제로 보여. 그렇게 되면 나를 인도했어. 메추라기가 나를 이끌었어. 이거 다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알려주는 거거든요. 얼마큼 들었어요? 40년 동안 들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갈 필요 없고 환상 예언 직접적인 얘기 말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건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 아니 못해요. 지금 정확한 100%의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못하는데 순서 정확히 바뀌어야 돼요. 정확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근데 이걸 이성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잘 들어보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뭐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이 순서가 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거. 이삭은 어때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야, 이삭 바쳐라. 바쳐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삭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뭐가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위험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혹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혹돼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아요. 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중한 영혼인지 제가 알아요. 절대로 주님이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먼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이런 마음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이제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내게 닥쳐도 그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생활,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겸손히 엎드렸던 다윗처럼, 겸손히 엎드렸던 바울처럼 오늘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